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그때에 참모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의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소? 하고 말하였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이 많이 들어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을 일로 두려워하였다.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과 온 회의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치란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오. 다시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에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치킬까 염려하여 고린도로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바울이 그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련한 일들이 이러했었지요. 그 사도행전 21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21장 26절 31절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바울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불식시키기 위해서 전례를 행하다가 유대인들이 에베소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주동이 돼서 아주 폭력적인 난동을 벌이지요. 하마터면 바울이 죽을 뻔했었는데 급히 그 수비대장 천부장이 개입을 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병영 안으로 끌고 들어가지요. 21장 32절에 40절이고 22장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그 병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바울이 서서 그 아래 쭉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연설하는 그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2장 22절 23절은 그렇게 한참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또다시 아마 바울의 간증이 다 끝나지 않았지요. 다 끝나지 않았는데 더 이상 못 듣겠다고 옷을 집어던지면서 난리를 쳐가지고 해방을 하고 바울의 간증을 더 못하게 되고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병영하러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난리인지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어쨌길래 이렇게 유대인들이 난리냐 해서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좀 고문을 해서 채찍질하고 때려가지고 좀 진상을 밝혀보려고 했는데 바울이 좀 채찍질을 하려고 심상에 딱 눕혀놓으니까 갑자기 난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입니다 이래가지고 천부장이 깜짝 놀래지요. 그래서 채찍질을 중단하고 바울이 신문하는 의회를 소집합니다. 하루 지나서 그 다음날 의회가 모였는데 바울이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절묘하게 갈라치게 해가지고 의회를 유야무야 시켜버리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격려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이후로는 의회에서 바울에게 한방 먹은 유대인들이 아주 더욱 분기탱천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해서 또 그 다음날 음모를 꾸며가지고 바울이 의회를 들어가는 길목에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절묘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천부장 통해서 바울은 더 이상 의회에 소집되지 않고 그 밤에 가이사라 총독 앞에 가게 되고 가이사라에서 신문을 받았다가 나중에 로마로 호송되어 가게 되는 거의 이야기까지가 사도행전의 끝이지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로 바울은 하루하루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위기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게 스릴 있는 반전이 거듭되는 그 위기 상황이 바울 앞에 전개되는데 오늘 이제 설교는요 그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바울의 태도, 바울의 마음을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바울의 특징적인 모습, 그 마음과 태도 한 서너 가지 모습이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울은 위기 상황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우리 주 예수님 만난 간증을 차분히 증거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유대인들이 술렁거리면서 옷 집어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난리를 치자 천부장이 오히려 깜짝 놀래지요.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끌어들이라고 하고 유대 시민들이 왜 저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격분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라고 그러면서 캐물어 보라고 말하자면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군인들이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잡아서 다시 결박을 하고 채찍질할 때 무슨 말 묻잖아요. 결박하고 눕힐 때까지 아무 저항도 없이 그냥 순순히 하라는 대로 하다가 꽁꽁 묶어서 눕혀놓았을 때 비로소 한마디 합니다. 로마 시민은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 그 곁에 있는 백부장에게 툭 한마디 던집니다. 그러니까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가라고 할 때 바울이 잠깐만 나 할 말 아직 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지 말고 내가 끝까지 말에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저항하거나 그 다음에 그 군인들에게 천부장 백부장의 통사정 그런 따위도 하지도 않았고 매질을 하려고 결박하고 그 테이블에 눕히려고 할 때 천부장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이래봬도 로마 시민이야. 어디다 대고 매질을 하려고 그래?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소동을 피우거나 호들갑 떨면서 난리치잖아. 사태가 되어지는 추위를 가만히 있다가 추위를 보면 가만히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슬쩍 한마디 하지요. 그것도 여러 사람에게 큰 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백부장 한 사람에게 조용히 결정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건넵니다. 바울의 마음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초조하거나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유를 부립니다. 로마 시민의 유죄 판결도 없이 매질을 할 수 있어? 그 슬쩍 꺼낸 한마디에 천부장이 부랴부랴 앞으로 왔지요. 그 다음에 이 천부장과 바울의 대화는 거의 코미디 수준이지요. 당신 정말 로마 시민권자 맞어? 그냥 바울이 민증 보여드릴까요? 확실하게 대답해 주었지요. 나는 로마 시민권단으로 돈 솔찬히 들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뉘앙스를 묻기자 바울은 아주 능청스럽게 난 태생부터요. 당신은 진골이구만. 나는 성골인데. 당신 끝발이 밀리네. 뭐 이런 뉘앙스로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같으면 경찰서에 구금해 온 피의자이고 바울은 천부장은 경찰서장격인데 피의자 바울은 아주 여유 착착하고 경찰서장은 오히려 깨갱하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능청을 떨기까지 여유 부리는 모습에서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이 사람 그 영국의 그 명재상이죠. 지금도 영국 사람들이 제일 훌륭한 수상이라고 손꼽는 그 토마스 무어를 따라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국왕 헨리 8세가 이혼하고 재혼하기 위해서 캐톨릭과 결별하는 바람에 스페인하고 전쟁까지 치렀잖아요. 그래서 영국 선국회가 시작된 그건데 헨리 8세 때 수상했던 사람인데 헨리 8세를 노골적으로 반대한 것도 아니고 헨리 8세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았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헨리 8세가 자기를 적극 지지하지 않았다는 그 죄목 아닌 제목을 붙여가지고 나중에 참수형에 처하잖아요. 목을 내리치는 참수형에 처했을 때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 물을 때 이 사람 이야기 아시죠? 토마스 부어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목은 매우 짧으니까 조심해서 자르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토마스 부어도 그렇고 이런 여유의 태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절박한 위기 때 여유는요 대인배의 태도 마음이 넓고 담대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마음의 담대함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목숨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특징적인 모습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바울의 특징적인 모습은요 바울은 사방으로 에워싸였을 때도 전혀 기죽지 않고 그 돌직구를 날리는 용맹함을 드러냈습니다. 그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된 천부장은 자신이 바울을 함부로 대했던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쫄았지요. 그래도 29절에 보면 그 29절에 본 뒤에 그를 결박해 놓은 일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좀 쫄았지요. 그래도 그는 이튿날 의회 우선은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합니다. 그 사내들은 공의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 회에서 바울의 신문에서 이전날에 왜 그렇게 대단한 소동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로마 식민지 통치하에서 유대인의 최고 자치 의결기관이죠. 그러니까 사형권과 몇 가지, 그 다음에 세금, 군대 이런 것만 제외하고는 거의 유대 사회 자치적으로 통치해서 의결기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내들은 공의회 회원이 300명으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70명이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확인해 보겠지만 70명이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여러 가지 조사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제사장이 23명, 그 다음에 유대사회 장로들, 원로들이 23명, 그 다음에 율법학자 23명, 그리고 69명이죠. 거기서 대제사장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70명. 그러니까 제사장, 장로들, 율법학자 그리고 세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의회가 모였을 때 여러분 70명이 딱 이렇게 바울 한 사람 주목 갖고 딱 모였을 때 그 위압감이 대단하겠지요. 바울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직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 공의회 의장이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건방진 놈, 오만한 놈 하더니 저놈의 입을 한 대 쳐라. 그렇게 지시를 했지요. 어쩌면 일종의 선빵 달려서 기선제압을 해놓으려는 그런 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대제사장이 상당히 조폭스럽지요. 일단 두들겨 패고부터는 이야기하게 두들겨 패고부터 나는. 그런데 바울이 그때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즉시로 맞받아 쳐버리지요. 그 의장을 향해서 회칠한 얘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스려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분위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도 기죽지 않고 대제사장이 위험했게 뭐 한마디 해서도 끄떡도 하지 않고 도리어 돌직구를 날려서 반격하는 대단하지요. 매우 욕망스럽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압도하는데 거기서 딱 돌직구 하면 나는 이거는 보통 강심장 아니면 잘 못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바울이 용감무쌍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바울은 또한 매우 기민했지요. 매우 기민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돌직구에 깜짝 놀란 공의의 사람들, 공의원들이 웅성웅성거리며 그리고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다고 그렇게 함부로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위기가 확연하게 느껴지자 바울 어떻게 해요? 잽싸게 발뺌을 합니다. 잽싸게 발표하죠. I'm sorry. 저 사람이 대대상이었군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너희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I'm sorry.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게 5절이지요. 제 추측에는요. 바울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도 이전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인데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다 알면서 그랬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자신이 돌직구 달린 통쾌한 반격 때문에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자기 편이 한 명도 없어질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의회에서 유죄 판결 받을 것 같은, 그래서 잽싸게 발뺌하고 수습한 거 들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참 교활해 보일 정도로 사태 파악을 하고 대처를 했습니다. 순발력이 대단한 모습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네 번째로 매우 영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가만히 놔두면 꼼짝없이 공의로부터 자신에게 안 좋은 판결을 받을 것이 뻔히 보이니까 재빠르게 회피 전략을 시도를 하지요. 그 와중에도 공의를 가만히 보니까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대략 반반씩 앉아있는 모습 보며 슬쩍 갈라치기를 시도합니다. 그 유대사의 그 원로들, 장로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두개인이고요. 율법학자들은 거의 대다수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아까 그 70명이라 했을 때 원로가 23명, 율법학자 23명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이 또 23명이고. 그 유대사에서 사두개인은 현실주의자, 기득권주의자, 보수주의자들이고요. 바리새인은 원칙주의자, 신흥개혁주의자,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서도 나왔듯이 이들은 유대 사회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자기네가 옳다, 자기네 말이 맞다, 자기네가 잘났다 하면 치열하게 경쟁 관계에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 내세에 대해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뿐만 아니라 천사 내세에 대해 믿었지요. 바울이 그 갈등 세력들이 양분하고 있는 모습 보고서 그들에게 뜨거운 감자 하나 툭 던져 놓았지요. 동포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자 할 때 이런 표현 쓰지요. 동포 여러분,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가문 출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공의의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전파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모호하게 구라를 친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전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할 것이라고 전했는데 그냥 일반화 시켜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 이야기 아니라 자기들 주장하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그 공 하나를 툭 던져 놓았지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서로 발끈해가지고 아주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아마 육두문자 튀어나오고 몸싸움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천부장이 바울이 찢길까 염려했다는 기록을 보면은 몸싸움까지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국회가 그냥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 무서우리만큼 영특하지요. 그 상황에서 의회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말 한마디로 갈라치게 해버리는 그런 수를 찾아내고 그게 성공이 되는 모습 보면 바울이 무서우리만큼 영특합니다. 아마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는 이 우리나라 속담이 딱 들어맞는 실제적인 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 둘 사이에서 찢어질까봐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바울을 빼내서 안전하게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 병영 안에 들어갈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속으로 약간 고소해하기도 하니까요.
절묘하게 빠져나오고서 좀 고생하기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수렁에서 건져내 주신 그 손길에 감사하며 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낱낱이 그날의 일상을 대화의 기도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쿵소리가 우리 시은이 넘어지는 거야. 우리 시은이는 아직 어려가지고 순발력이 아주 약해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렇겠죠? 날마다 했던 것처럼 날마다 저녁마다 하늘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보호해서 그날의 일상을 주님께 대화하면서 기도로 감사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요? 저녁 때 자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루의 삶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서 일상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지요? 그러면서요 그 생각도 야 오늘 순발력과 기지로 오늘은 넘겼는데 내일 이후에 또 불려갈 텐데 내일은 또 어떻게 하나 그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한 말씀 해주셨지요. 그게 이제 11절에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 증언해야 한다. 아마 이런 식으로 바울 잘했어 나이스 키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던 것처럼 내가 너 로마에서 증언하게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참 푹 잘 두어라 참 푹 잘 자두어라. 하나님은 확실하게 안심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영에서의 어제의 일, 그 다음에 의회에서 오늘 이틀 동안 위기를 대처하는 바울의 특징, 여유를 잃지 않고 능청스럽기까지 하며 용감하기도 하고 그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기민하고 영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무서우리만큼 지혜롭고 총명하였고 소름 돋을 만큼 담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움과 담대함이 바울의 일상을 살아가는 특징, 위기 때 더욱 빛나게 드러나는 특징적인 마음이 확연히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 위기 상황에서도 그렇게 침착하게 지혜로우며 호들갑 떨지 않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미리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예행 연습을 했을까요? 아니지요? 하다못해 뭐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도 미리 해봤을까요? 아니지요? 그 별일을 해내다가 유대인들의 난동을 해서 시작부터 그냥 그 정신없이 그냥 반전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그 담대함에 대해서는요. 위기 때 더욱 빛을 발하는 담대함은 그동안 쌓여진 내공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이건 한순간에 되는 게 사실 아니에요. 담대함은 그동안 쌓여진 내공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됨을 여러 번 강조해서 가르쳐줬지요. 숱한 시편의 고백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말씀 이런 말씀들이잖아요. 여호수아 1장 7, 8, 9절 다 있는 것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고 지극히 담대해요. 거듭거듭 강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개인적인 조언을 할 때 우리 이번 열왕기상 큐티 이제 이번 달에 끝나는데 열왕기상 큐티 처음 할 때 2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개인적으로 간증할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제일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르칠 때 너는 무엇보다도 대장부가 돼야 된다. 대장부처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요거 가르쳐 줍니다. 인생을 잘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 강건해지는 것,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그러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어느 상황에도 쫄지 마라. 항상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요. 그래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요. 내가 내 친구, 제자들을 친구라 불러주는 예수님이죠.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이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두려워하면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깨우쳐 주었듯이 인생을 행복하게,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습득해야 될 매우 중요한 자질이 깡다구가 세지는 것, 배짱이 두둑해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게 거칠고 격하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욕 잘하고 뭐 이런 모습 아니고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한 것입니다. 겉으로 말하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나타나는 게 거칠고 격한 사람은요, 역설적으로는 내면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쫓기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행동을 보입니다. 폭력의 본질은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조폭들도 보면은요, 똘마니들은 방방 뛰고 합니다. 그러죠? 좋은 일 아니지만 조폭들도 뭐 어디 싸우러 나가면 똘마니들은 막 난리 나요. 막 방방 뛰고 난리 나는데 주먹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다 푹 하지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호들갑 떨지 않고 오히려 부드러우면서 확실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마음이 연약하면 거칠고 격하면서 막 이랬다 저랬다 안절부절 난리를 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앞에 했던 우리 성경 말씀들을 외우고 그리고 저희가 많이 노래하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이런 노래를 부르고 하면 이게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바탕적인 도움이 되는데 그러나 그 결정적일 때 위기 때 위력을 발휘할 만큼 담대함의 내공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 뭐가 정작 위기 때일수록 더욱 마음이 강해지는 그 내공은 어디서 얻어질까요? 정작 마음에 선한 깡다구 배짱이 좋은 배짱이 두둑해지는 비결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이 천부장이 묘한 대조를 보이지요. 아주 뚜렷한 대조를 보입니다. 천부장은 예루살렘 경비대장이에요. 높은 주의 사람이고 바울은 말하자면 지금 피의자로서 경찰대에 체포되어 온 사람이거든요. 외적으로 확연하게 대조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나서 자신이 바울을 함부로 대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처럼 마음 쫄은 반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고 군인들이 고문하려고 자기를 꽁꽁 묶고 그럴 때에도 호들갑 떨지 않고 능척스럽게 자기 할 말 다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천부장은요 자기 주기가 혹시 유해를 받으면 어떡하나 지금 이 소외 때문에 자기 주기가 수비대장인 자기 주기가 위태해지면 어떡하나 자기 명예와 밥줄이 끊기면 어떡하나 자기 자신의 연연하며 사는 사람이었고요. 바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자신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깊어진 사람입니다. 자아에 매인 사람,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인기 떨어지면 어떡하나,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늙으면 어떡하나. 이 자아에 매인 사람은요 염려와 두려움을 떨치지 못합니다. 진정한 담대함은 자기를 잊고 살아가는 마음, 자기를 부인하며 주의 뜻을 따르는 심령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 류순 감옥에 때 일본군 군인이 안중근을 이렇게 감시하고 저기 하는데 일본 군인은 안중근 의사가 워낙 이품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안중근 의사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자기 군인으로서 이렇게 지위가 날아갈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함부로 잡범 다루듯이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불안해하지요. 불안주의하는데 그때 안중근 의사가 그 자기를 간수 일본 군인에게 한자 글 써준 게 있지요. 위국 충성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게 군인의 본분이다.
나는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군인으로서 일본 군인으로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자기 목숨의 에너지라는 사람은 무서울이만큼 담대해집니다. 한 30년 전에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이제 막 탈북자가 북한에 많이 나올 때 북한이 그 94년 95년 고난 해군되면서 중국과 국경 수비도 어떻게 탈북자가 막 나올 때 그때 이제 탈북자를 한국 교회들을 돌보고 하면서 그 탈북자들을 재훈련 시켜가지고 북한에 성경책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여기저기 성경책 전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 북한에 이제 누구예요? 보이부 사람들이 곳곳에서 검문을 하지만 돈만 주면 못 가는 데가 없대요. 그 좋은 축구수에 다 가져서 성경책을 배낭에 잔뜩 들고 갔다 오고 그럽니다. 그래도 양국 이제 목사님들이 그 성경책 전하는 이제 북한 탈북자 사람이죠. 저에게 조심하시라고. 신신당부라니까 이 사람이 딱 그러더래요. 그래봤자 죽이기밖에 더 하시죠. 죽이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목숨에 연연하는 사람은 무소리만큼 담대해집니다. 자기 부인은 또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지요. 근데 의지적으로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의 핵심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수록 그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신뢰가 깊어지고 실제될수록 우리 마음은 점점 더 자아의 매인대에서 해방되어가고 자연스럽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먼저 그의 나라 구하는 삶을 도전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걸 경험하며 살아가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지혜에 대해서 놀라운 순발력, 기민함과 영특함은요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길을 아는 지혜를 터득하면 자연스럽죠. 잘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 그 마음을 들여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지혜를 터득하면 자연스러운데 지금 바울 모습처럼 위기 때 순간적으로 돌파구를 찾아내고 영민하게 대처하는 능력은요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아무리 결심하고 의지력을 동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깨우쳐 주시고 대답할 만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한 번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세상 관원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더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고 너희 앞에 성령이시니라. 미리 염려해서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말해. 그런 거 하지 말라. 괜히 그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대답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임기응변 영특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마구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베풀인 선물이지만 하나님 은혜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흩뿌리고 그러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인데 예수님께서 그 소중한 것을 그냥 아무 사람에나 막 뿌리고 그러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들 경험으로도 다 알지요? 우리가 관찰하고 경험해서 보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지 말아야 될 대답을 해가지고 오히려 일을 망치고 인생을 더 꼬이게 한 사람들 세상에 숱하게 많습니다. 그 정치인들 선거 때 보면 종종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지지 이렇게 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뚝 떨어지 이런 경우 종종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울에게 이 놀라운
임기응변 영특한 지혜를 주셨을까요? 바울이니까. 주 예수님의 제일 큰 계명에 따라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살기를 인생의 목표, 최고의 가치로 정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 헌신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놀라운 순발력, 예리한 관찰력, 기민한 대답, 영특한 도발, 이거 넉넉히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해주셨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해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주시고 바로 이어서 붙여주신 약속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시잖아요. 그 약속 그대로 체험케 해주신 거예요. 그 지상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일생을 들여 예수님을 주님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그 위기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전혀 아마 바울도 전혀 생각도 못했대요. 자기도 그날 전혀 생각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깜짝 놀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 체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웅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충명과 기지를 베풀어 주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이야 기독교 선교 초기에 선교의 주역으로 위대한 사도로 존경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요. 바울이 당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들 지금은 막 우리가 지도도 그려가면서 막 그 까고지고 1차, 2차, 3차 전도해 가면서 교회 막혀가지만 바울이 전했던 대부분의 지역의 교회들 집에서 모인 교회들이잖아요. 가정집에서 모인 교회들입니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숫자 얼마 되지 않은 교회들이었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자신의 삶과 삶을 회고할 때 그가 쭉 지금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기억나는 제자들 그 평생 동안 자기가 살아온 제자들 한 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생생하게 하나님의 은총 놀라운 충명과 지혜를 받으며 아주 타이밍 적절하게 영특한 말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마디씩 말씀해 주셔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힘주심을 누릴 때는요. 바울은 세상에서 전혀 유명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에 따라서 제일계명에 따라서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아가기에 그냥 정말로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에서 심지어 교계에서 유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는 거 아니고요. 내가 어떤 직업, 어떤 형태의 환경에서도 정말로 주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 작은 모습에도 실제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끄는 확실하게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말만 기가 막히게 잘하는 순발력, 그 총명만 주시겠습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담대함도, 강건한 마음도,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의욕과 활력도,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고픈 사랑의 열정도, 또 언제나 기뻐하며 감사를 갖는 강건한 긍정적인 마음도, 또 내가 절제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심지어는 돈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신자들 자기를 부인하며 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하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명확한 가르침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우리 욕심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 온전히 잘 믿고 살아갑시다. 예전에 어느 오태사 광고로 언제나 그 결론은 버킨 건물인데 결론은 언제나 버킨 거였습니다.
언제나 우리도 주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고 살아가지요.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동기를 체험하면서 신바람 나게 살아가는 우리도 남은 생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희는 마음도 약하고 지혜도 모자라서 위기 상황에 부딪히면 어찌할 바를 모르게 자라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도 오늘 그 위기 상황에서도 호들갑 떨지 않고 여유를 부리기도 하고 눈청 떨기도 하는 바울의 담대한 모습이, 기가 막힌 기지와 영특함을 발휘한 모습이 참 멋져 보이고 부럽기도 한데,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이 잘 안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네가 의지력을 더 발휘해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주 하나님 믿고 바라봄으로써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해져라 라고 다정히 말씀해 주시고 일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력 행위로는 저희가 지혜롭고 담대한 모습 엄두도 안 나는데,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서, 그 말씀에서 저희 자녀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용기를 일으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정직한 믿음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주 예수님을 잘 따르며 배우는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은총의 손길로 저희들의 속사람을 강하고 담대케 해주시고, 강팍하고 오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면서도 배짱이 두둑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저희들의 작은 체험으로도 실제로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담대함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곧게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내려주시고 실제로 그 손길을 체험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를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하나님 온갖 선물들을 누리며 신나게 살아가는, 사실은 영생을 맛보며 누리는 삶인데, 저희는 참 고집스럽게 내 생각과 판단을 고집해서 주 예수님 따르기는 적당히 뒷전으로 미루기 참 잘했고,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모습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되는 게 좋은 것이냐 뭉개고 있기도 잘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제대로 주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의 체험도 없고, 여전히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고서는 하나님 잘 믿어야 소용없다고 여기는, 우리 하나님 잘 믿으면 고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미련한 고집도 참 오래도록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마음 눈을 열어 주십시오. 저희들의 초라한 실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깨우치시고 감동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놀라우신 주님의 약속을 실제로 바라볼 수 있도록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감치부르하며 주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삶이 사실은 우리가 제일 행복하게 사는 지복지선의 길이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제일 신바람 나게 사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영원한 의미와 영광의 삶임을 저희가 똑바로 보고 점점 더 크고 실제적으로 체험하여서 저희 남은 평생 동안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처럼 살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